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27장 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신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8절까지 좀 길게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낱말이 있어요. 뭐가 가장 많이 나오죠? 호칭이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게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7장부터 시간 될 때까지 이제 살펴볼 텐데요. 27장에서부터 34장 우리 준비된 화면에 보시면은 미래에 대한 약속과 또 그 약속을 가르쳐 줍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권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과 교회에 말씀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살펴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온 이름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게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이 권고입니다. 아까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시는 공고는 누굴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사건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좋은 사건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견디기 힘든 사건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28장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세상에서 가나안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복을 통해서도 권고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뭘 통해서도? 저주를 통해서도 권고할 수 있어요.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복이 차고 넘칠 때는 망각해서 위험해요. 내 욕망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주도 마찬가지인데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을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보면 너무 어렵게 해버리면 저주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욥의 얘기를 잘 아시잖아요.
순전하고 정직한 욥을 사단에다가 맡기면은 자기 부모가 자기를 낳게 한 여호와한테도 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과 저주를 약속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약속한 내용이 지금 이 신명기서를 마지막으로 모세로 하여금 성경의 처음 내용을 쓰게 하시잖아요. 그 내용을 신명기 끝부분에 가면 특히 강조해요. 반드시 적고 돌에다가 새기고 그 다음에 노래를 만들어서 반드시 가르쳐라. 그럼 노래는 이어지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 내용은 모세의 경우를 1500년경인데 한 1400년, 광야 40년 정도로 빼면 한 1415세기, 주전 15세기인데 나중에 6세기, 7세기에 605년부터 시작해서 586년에 망하니까 900년 후에 이루어질 역사예요, 사실. 그러니까 열왕기 내용에 오늘 이 27장, 28장, 32장까지, 그렇죠. 32장까지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게 이루어질 때 반드시 그때 꼭 하나 기억을 하라고 이제 약속하시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권고예요. 그러니까 권고라고 하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쓰는 우리 국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서 가정교회 같으면 먼저 받은 자에게 거겠죠. 그게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어요. 그걸 뛰어넘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을 때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고 간직하게 해주셔야 돼요. 너무 좋으면 여호와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또 약속에 나와요. 너무 어렵게 하면 부를 여유가 없어요. 다 겪으셨잖아요. 저는 참 그게 오랜 동안 숙제였어요. 이렇게 수천 시간, 주중에 그래도 상당 시간을 보내는데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져야 되나. 인상부터 말씨부터 그 교회에 대해서 성도도 가족도 지체니까요. 창세전 지체에 대한 뭐고 이거 다 사라지고 그런 어떤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게 될 때 참 괴롭더라고요. 그게 괴로운 게 이제 내가 괴로운 거죠. 이 권고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글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면 한쪽은 똑같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하더라도 모세의 말씀을 받게 하신 민족은 누구를 기억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줘요. 그게 궁극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27장에 당장 나오죠. 누구에게? 불순종자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순종한다는 것은 누구를 기억하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과 직결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28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좋은 일이 생기게 될 때는 여호와를 꼭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기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너희들이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자, 개론을 좀 볼게요. 그래서 29장에서부터 30장에 보시면 이제 모압 땅에서 언약으로 언약하세요. 그럼 모압 땅에서 언약하는 것은 40년 지나서 이제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니까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40년 전에 모압산이 아니고 어디죠? 호렙산, 신의 산이라 그러죠. 신의 산 호렙산에서 언약하셨던 내용을 신명기에 와서 완성하신다고 보면 돼요. 조항도 실제로 보강도 되고요. 자, 완성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법이 완성됐으므로 앞으로 뭐와 뭐가 임하게 된다? 네, 복과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저 29장에 보면 또 얘기하죠.
누구에게 경고해요? 불순종자에게 경고하잖아요. 아까 27장에서 제목도 마찬가지였죠. 27장의 제목도 불순종자에게 경고. 지금 저기 볼까요? 29장에도 불순종자에게 경고. 그 다음에 다시 30장에 보면 복과 저주 선언. 그럼 이게 어디 언약하고 같다는 거죠? 예,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법과 40년 후에 받았던 법이 일치해야 됩니다. 왜요? 같은 하나님 여호와니까. 마찬가지죠. 성경 신학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문자도 땅에 속한 문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에 계시다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의 권위가 포항성진교회와 여러분들과 저희 가정교회와 우리의 모든 지체들과 동력자들을 끌어가는 거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거기에 복과 저주가 나타나요. 저게 여호와의 언약대로 됐다는 게 안 믿어지면 사람 탓을 하고 제도를 만듭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 법은 있어야 된다. 요즘 주일날 여러분 디도서 강의 들으시잖아요. 저도 많이 진짜 충격이죠. 너무 많은 걸 몰랐다가 알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충격인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립된 섬에다가 바울로 하여금 디도를 보내고 디도에게 말씀을 보낸 내용이 디도서란 말이죠. 간단하죠. 바울이 보낸 디도서를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교회 체제가 무장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건 적어도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당처럼 적어도 어떤 규모는 지켜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할례당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는 진짜 백지한장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끝에 한마디를 하세요 하는 것과 하셨으면 어때요 라고 묻는 것과의 차이는 명령 율법과 여호와 기억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만 느끼는 건 아닐 텐데 가족 관계에서부터 말하기가 되게 불편해지지 않으세요?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동일하세요? 예.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뭔가요? 자꾸 혀가 꼬이고요. 그러니까 뭐 어느 틈엔가부터 이제 그 1년에 우리 2번 명절 있잖아요. 저도 어른들 뵈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뭔가 이제 가족들 결정도 해야 되고 많지는 않지만 그 집안에 어떤 일정한 재산도 있고 그럼 아차면 이제 소욕이 발동하게 되는 거죠. 제 친척들 거의 다 교회 다녀요. 어떤 사안에 놓고 보면 뭐 신앙이고 뭐고 또 성경신학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뭐 한 대여섯 시간씩 차 타고 가면서 이제 전략을 쓰지요. 뭐라 말할 때는 뭐라 말해야 되지?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디도서에 보면 상전을 잘 섬겨라. 로마 권력에게도 다투거나 먼저 전쟁하거나 치지 마라. 목적은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게 하려는 거다. 그럼 꼭 참고 있어요. 끝에 이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가들 같으면 제가 이제 그런 세대니까요. 그때 딱 한마디가 여호와를 염두에 두고 말하게 하느냐, 합리적인 기준으로 제시하느냐, 그걸 제가 잘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걸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지금 신명기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34장에 가면 12지파, 시므온을 빼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시므온을 뺀 11지파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해줘요. 그 말은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보듯이 내 이름 여호와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해왔다. 보존해오지 않았느냐. 누가? 내가. 그리고 그 말도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왕이다. 이걸 얘기하면서 34장
신명기가 마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준다. 그 법을 시내 산에서 줬고 호렙산에서 이제 완성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의 구조, 더 나아가면 성경 강론집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 전체 내용이 있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글자가 좀 적긴 하지만 이게 칸이 몇 개 되어 있어요? 4개로 되어 있죠? 자, 한번 보시면은 1에서 4장이 뭐냐면 과거 회고와 공고죠? 그럼 강론집 두 번째 단락은 어디까지 회고해서 시작하죠? 여러분 보고 계시는 강론집 두 번째 단락은 어디 근거를 얘기를 하죠? 창세전 근거를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결, 규례, 판결의 율례, 약속과 공고, 교훈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 섬기는 규례, 백성을 성별하는 규례, 지도자 성별의 규례, 이게 여러분 전부 논리적으로 연결된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럼 본문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누구를 섬기는 말씀을 약속한다고 보면 돼요? 여호와 섬기는 거죠. 이게 여호와 경외예요. 성경 기록의 목적이 성경신학은 어떻게 밝히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케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나와요. 모든 본문이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것하고 뭐하고 관계되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하고 관계돼요. 여기 나오죠? 생명에 대한 율례, 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을 하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정결한 거, 보존할 생명의 율례, 이렇게 또 이웃 사랑과 관련이 돼요. 그 다음 오늘 살펴볼 27장에서부터 34장은 장차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시내산에서 시작하고 모압 땅에서 완성하신 그 법을, 그리스도의 신령한 법은 언제 완성하죠? 이 땅에서 1차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상실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서 회복하세요. 지금 거기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영원한 실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학기에 화요 강좌에서 마쳤고 또 확인 같이 했습니다마는 천년왕국을 반드시 뭐 한다 그러죠? 사단에게 잠시 맡깁니다. 왜? 그건 없어져야 될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없앱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겁니다. 서론이 좀 길다 싶었는데요. 27장에서부터 우리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7장 1절에서부터 8절. 이 연결을 이제 복과 저주를 중심으로 이제 호렙산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40년 동안 준비하셨던 여호와의 법, 이걸 지금 완성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 지상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가족도 그렇지만 어떤 규칙이나 법이 없으면 생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무언으로 약속이 되잖아요. 맨날 자녀한테 야, 내가 엄마다, 내가 아버지다,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냥 아버지 책임을 다 하는 거고 어머니 책임을 다 하는 거죠. 그럼 자식은 굳이 내가 저 사람 자식이 맞지 이렇게 인식 안 한단 말이죠. 그 생활의 규칙을 이제 하나님께서 일반론총적으로 그렇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잊지 않도록 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의 그 삶을 통해서 이 법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어디에 속한 법을 보여줄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일까요? 하늘에 있는 법이에요. 하늘에 있는 법이 뭐예요? 창세기부터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걸 보통 문자로 보고, 예를 많이 들지만 바울이 보낸 문자로 보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한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보게 한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진짜 바꿀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런 말씀의 권위를, 또 그런 말씀의 권위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모았어요. 주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되죠. 그 다음에 40년 세대 교체 시켰어요. 그리고 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모압에다 다시 모아놨어요. 자, 나 이제 뭐 했다? 언약한 대로 자손 번창도 했고 약속한 대로 반드시 내가 앞서서 가나안에 들어갈 거고, 또 하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복과 저주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여호와를 가르쳐줄 준비도 내가 다 했다. 그 내가 다 한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그리스도가 성취하는 법, 그게 요한계시록까지예요. 요한계시록까지. 뭐 법조항만 법이 아니라, 예수님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 39절이 그거잖아요. 예. 자, 우리 그래서 27장에서부터 이제 34장까지 이 약속과 권고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는 이 섭리에 대한 이제 연결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 달 지났기 때문에 2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바로 27장으로 가도록 할게요. 교재 1211페이지에 보시면 이 26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 나오죠.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러분 성품은 생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호칭 밖에는 전능자가 없는 거예요.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법도와 그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 확언하였고, 18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뭐 했다? 확언하셨어요. 여호와의 맹세인 거죠. 누구의 이름을 보여주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남겨놓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을 받아도, 물질적인 복을 가나안에 받아도 여호와의 이름이 남지 않으면 이게 뭐가 돼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저주를 받아서 바벨론에 붙잡혀 가더라도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이 기억나는 일이 벌어지면 그건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에요. 따라서 복과 저주는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는 주권적인 방법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주권적인 방법이 복과 저주입니다. 여기 뭐 나왔죠? 분명히 내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 뛰어나면 누구 이름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포항성진교회 한 30년 역사, 40년 역사라고 하는 것도 정리를 하면은 쉬지 않고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걸 빼고 역사를 평가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들과 제 가정교회도 뭘까요? 마찬가지죠. 왜 저렇게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으로 그렇게 유지하려고. 그거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어 버려요. 하지만 너무 감사하죠. 이 말씀을 보게 하시니까. 왜요? 말씀을 보게 하는 건 누구 이름이 바로 나오니까. 특히 신명기서는 바로 들어가면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그 40년 온전히 여호와만 생각나게 하는 거죠.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아까 확언하셨다 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내가 앞서서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할 거다. 자, 이 복과 저주로부터 우리의 지혜가 진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게 그 이름 기억하려고 그 일이 벌어졌구나. 자, 볼게요. 아까 1장 27장 1절에서부터 8절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요단을 건너간다고 얘기를 하시고 건너가게 되면 큰 돌을 세우고 다듬지 말고 자, 율법을 기록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번역 하나 바로 잡을게요. 3절에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뭐뭐 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한다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하려는 것 때문이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절에 다듬지 않은 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쟁기를 가지고요, 뭔가 도구를 가지고 뭔가를 여호와를 위해서 뭔가 만들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날까요? 뭘 만들었던 기억이 제일 먼저 날까요? 금은보화 가지고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게 뭐예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뭐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돌에다가 손을 대는 순간 뒤에서 이제 20대 이상은 살았으니까요. 40년 지났으니까 그 사람은 60이 됐겠죠?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 놓는데 이 돌은 너무 거칠어요, 할아버지. 제가 좀 다듬을게요. 제가 이거 잘 만지거든요. 스톱! 그거 건들다가 3,000명 죽었다 이놈아. 건들지 마라. 거칠게 돌아. 거칠게 돌아. 40년, 뭐 정확한 건 몇 년, 한 1년 후에 그 금송아지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율법 받을 때가 나온 지 한 1년 지났을 때거든요. 예.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 여러분, 번제는 어떤 속성이냐 하면 전부 다 올라가는 거예요. 남기면 안 돼요. 번제는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아무리 좋은 제물이라도 제사장부터라도 손대면 안 돼요. 자, 그게 번제죠. 또 너무 좋은 제물이 나왔죠. 무슨 제? 화목제. 제사의 완성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복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보면 무슨 제물로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된다? 화목제로. 그래서 화목제는 뭐가 된다 그랬냐 하면 감사제가 돼요. 감사제가 되게 하셔야 돼요. 예, 감사제가 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성민으로 받아주셨다는 확증이기 때문에. 그걸 그리스도가 받아주신 거잖아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 화목제로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래서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그 다음에 기록할 내용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2장 9절에서부터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의 무엇을 복종하라?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라. 너무나 자연스럽죠. 10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리고 그 복종하게 하시는 내용. 복종하게 한다는 말은 누구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는다는 거라는 약속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나면 즐겁다, 슬프다, 외롭다, 큰일이다 라는 사실을 다 넘어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 27장 11절에서부터 14절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각각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1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6지파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15절부터 26절까지. 15절부터 26절까지. 10절이 아니고요. 15절부터 26절까지 불순종자에게 저주를 선포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된다. 아멘이라고 선포하게 해라. 아멘이 가장 많이 나오죠.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들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멘의 본질도 결국은 하나예요. 뭘까요? 진짜 누가 누구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아멘의 본질이고요. 아멘을 누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다고 확정하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과 제가 어떤 이름으로 어떤 방식으로 여호와께 아멘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강요할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 이랬으니까 적어도 맨날 쫙 단서를 참 교묘하게 달잖아요. 적어도 이거는 이게 여러분 율법이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환경에서 언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를 통해서도 부르게 할지 그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도 나가는 것보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니까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문법적 주어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각자 공부해 가시고 또 읽어 가시고 들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16절 두 번째, 부모 경홀히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것 다음에 여러분 이게 지금 전부 12가지인데요. 십계명 내용들이 여기에 또 다 반영이 돼요. 그러면 이 12가지인데 십계명 내용이 반영된다는 말은 십계명 내용을 다시 뭐 한 걸까요? 더 상세하게 풀어놓은 거죠. 십계명 사실 앞부분에 얘기를 했거든요. 5장에 나왔어요.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언제 준 거죠?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준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새로 태어난 세대들에게 그 십계명 내용을 누가 확정했다 그랬죠? 내가 이룬다고 확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렇게 이룰 것이다. 아, 그러시군요.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이 말로 아멘일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매 상황마다 복과 저주 상황에서 여호와가 기억이 나면 다 아멘 하게 하는 순간일까요? 후자죠. 아멘 하게 하는 순간이에요. 인간적인 얘기지만 아멘 해놓고 그래도 말이지. 그래도 적어도 그러면 누구 이름 뒤집어 버려요? 여호와 이름을 뒤집는 거죠. 그걸 여러분 야고보에서 뭐라 그러죠? 사단도 여호와를 여호와 앞에 떤다 그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드로비모 지방인가요? 사도 바울이 가서 강론을 시작하니까 사도들의 동역자처럼 귀신 들린 자가 3일을 동행합니다. 사도 바울이 되게 괴로워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동역자예요. 100% 동역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분명히 저건 거짓이거든요. 근데 말로 잡아낼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가 떼버립니다. 나중에 주께서 떼버립니다. 저주해버리죠. 더 이상 사악한 짓 하지 말고 떠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갈등이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 생각과 누구 생각에 이게 충돌이 일어나니까 여호와 중심의 생각과 사람 중심이 충돌합니다. 지나왔습니다만 한 2달 동안 겪었던 일 속에 지금도 이래 생각하면 아, 이러다가 말씀을 못 보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경우도 저로서는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 우리 저자이신 박 목사님 강의도 들으시지만
지금 뭐 연일 기회만 있으면 원로로서 자리를 못 지켜서 인간적으로 너무 죄송하다는 얘기 계속하죠. 그 얘기의 본질은 말씀을 주관해 오시고 앞선 세대들이 아직 대부분 살아 계시잖아요, 우리. 이번에도 뭐 교동협 역사 중에 가장 많이 이번에 신청들 하셨던데, 그 죄송하다는 말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지키는 나로 인하여 누구 이름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훼손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들하고 시간을 갖는데 막 굉장히 격하게 원로들이 막 토론하고 고성도 나오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참석을 하라고 이제 권면을 하셔서 참석을 했죠. 그 핵심은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였는데, 이런 일에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원로의 몫이 뭐였느냐. 그 속에 저도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제 아멘 할지어다 이게 12가지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확언하셔서 맹세하셔서 그때마다 어떤 방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실런지 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에서도 잡아주지 않으면 좋아서 잊어버리고요, 너무 힘들어서 잊어버려요. 사실 후자는 되게 안타깝죠. 믿으려고 하는데 못 믿게 하는데 날 보고 어쩌란 말이야. 예. 세 번째 볼까요? 17절.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 저주받는다. 땅 언약과 연결되는 거죠. 왜? 이제 곧 뭐 하니까? 여호와께서 땅 정복하게 하니까. 그럼 지게표를 옮긴다라는 말은 누구의 이름을 거역하는 거죠? 여호와 이름 거역하는 거죠. 그럼 다섯 번째 볼까요? 네 번째 18절.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해요.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신체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자를 악용하는 거죠. 내몰라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해요. 야약한 자, 힘없는 자, 우리로 말하면 못 배운 자, 잘 모르는 자, 무시해버리죠. 6절.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생활과 직접 관계가 돼요. 이게 생육 번성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만나게 될 원주민들이 드글드글하단 말이죠. 거기에서 이 오직 여호와만 기억하게 하는 이 자손들의 순수함을, 앞부분에 생명을 보존한다는 말씀도 나왔지만은, 자 20절 계모와 합하는 자 저주받는다는 거죠. 그다음 일곱 번째 21절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이거는 신해선 율법에서도 나왔었고요. 22절에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합하는 자, 구합하는 자, 이 자도 저주를 받는 거죠. 이 근친혼은요, 과거에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은 그 족속이 멸해버렸는데, 유럽의 독일 밑에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합스부르크라는, 그거는 얼마 전까지도 했어요. 지금도 왜 못하냐면 근친혼 때문에 온 그 왕가가 다 망해버렸기 때문에 이상 변이가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 이방 족속들의 여기 이러한 행태들로부터 구별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아홉 번째 장모와 구합하는 자 저주받는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인하지 말라고 한 말씀. 24절에 보면 이웃을 암살하는 자, 자, 그 다음에 11번째 25절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 받는 자, 돈 주고 내 대적을 이렇게 죽이는, 고대 국가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왜? 내 욕망을 위해서 외국 군대를 끌여다가 다른 나라를 치는, 그 이스라엘 왕 아합도 그러고요. 아합이 그러나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 이후의 후손들도 보면 다른 이방 백성을 끌어들여다가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한단 말이죠. 그거 전부 다 악한 짓이, 저주받을 짓이다. 자, 26절 12번째.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자, 그러면 아멘,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12가지 내용들이 일어날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그냥 저주가 아니라 그 저주의 용도는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바로 약속의 말씀인 거고 권고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에 반해 28장에 연결이 되는 거죠. 불순종자에게 먼저 경고를 말씀하신 다음에 자, 28장에 가면 복을 받을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아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는 자는 바로 복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28장 복과 저주 선언 보겠습니다. 먼저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순종하는 자는 풍요로운 복을 주신다고 선언하시는 내용인데, 자, 28장 1절 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이런 겁니다. 행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제가 히브리어 문법을 확인했어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다 약속인 거죠. 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거는 순종할 때에 이 키라고 하는 접속사고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물질적인 풍요의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약탈을 당하거든요. 약탈을 당한다는 것은 뭐 할 게 있으니까 약탈하러 오겠어요? 네, 재물이 있으니까 이 땅에 계속 침범해 온단 말이죠. 결정적으로는 솔로몬의 부가 세계 모든 부를 끌어놨으니까 얼마나 많은 약탈자들이 지나가겠습니까? 자,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멘. 진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사건이었구나, 여호와께서 섭리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자, 우리 아까 12번의 아멘, 아멘, 아멘. 우리도 12번 아멘은 안 하는데 사실 계속해서 아멘, 아멘, 아멘 12번 하게 한다는 말은 누구 이름을 반드시 두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두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네. 7절에서부터 14절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와 형통의 복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자, 7절 볼게요.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리하면, 자, 누가 막아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자, 다시 8절.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건 분명하죠. 들어가서 복 줄 때 누구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 그 다음에 또 날이 바뀌어서 어두운 날이 다가와서 망각하게 하고 붙잡혀 갔을 때 약속한 내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진짜 당신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때에, 자, 행하면이 아니고요, 키라는 접속사입니다. 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아까 26장 19절에 나왔었죠. 성민이 되게 하신다.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다.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게 최고의 복이죠. 누구 때에 이게 일어나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 다윗은 국가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 확 드러내고요. 솔로몬은 무엇으로? 왕국, 그 다음에 성전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이 나중에 성취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다시, 자, 계속.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자, 뭐뭐 할 때에 이제 오직은 키라는 건데요. 뭐뭐 할 때에 이런 뜻입니다. 언제 그렇게 하시냐 하면 약속이 이루어질 때겠죠.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할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 자, 그럼 복의 내용은 여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동시에 복의 내용의 주어가 누구로 다 명시가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주권과 은혜로 보호해 주셔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통치가 포항성진교회의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났다면은 그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누구 이름을 누가 보존해 오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해 오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이해, 관계, 이해의 폭을 넘어서서 말씀이 여기에 있는 한은 분명히 그렇구나. 12번의 아멘이 일상생활을 지배하게 해주시리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차 한잔 하시고요.